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를 부르신 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꾸준히 약속해 주셨고 눈에 보이는 언약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심어 주어도 쉽게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그제서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고요? 이삭이라 지었다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웃었다. 자기들 생전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그 약속을 어떻게 넘겼어요? 웃어 넘긴 것. 그 사실을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을 되뇌이며 내가 그랬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하셨지.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것에서 두 사람 부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높인 아브라함과 사라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높이셨나요? 쉽지 않았죠. 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수용하여 하나님께 감동된 채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의 글이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가장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이 오해되어 사용되는, 그러니까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 이레. 이것 때문에 이 성경은 참 많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한 그런 정도의 내용인지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정말 그런가?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에는 사건, 문단별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서사 형태의 사건입니다.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1절과 2절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죠. 가서 번제로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번제로 드렸어요. 번제 드리라 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사건이 끝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배경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출발해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으로 사건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위기에 봉착합니다. 과연 모리아산에까지는 무사히 갔는데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번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에 태워서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말을 해요. 과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을까요? 이런 약간은 깨름직한, 약간은 위험한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모든 불안했던 과정들은 무사히 잘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삭도 저항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순순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를 다 했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개입함으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멈춰라! 멈춰라! 사약을 받고 막 마시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왕이 신하를 보냈는데 멈춰라! 무죄가 밝혀졌으니 사약을 먹지 마라. 멈춰라! 하나님의 사자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한 번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사건은 종료에 이르게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으로 번제를 대신 드린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 이레, 이 말 때문에 이 본문이 많이 오해가 돼요. 어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집이 하나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뭐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막 애를 먹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돈을 준비시켜 주셨대요. 하나님은 내게 뭐와 같은 존재였어요? 항아리 속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그 항아리 속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라 나와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지니,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여호와 이레로 사용되니까 이 본문이 많이 오해가 돼요.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용해요. 또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치라고 했어요? 아들을 번제로. 그것도 몇 살에? 100살에 주신, 더 이상 낳을지 낳을 수 없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가장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바쳐. 내게 가장 소중한 거 바치면 나는 뭐예요? 그 차라리 왜 주셨어요? 주시지 말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본문이 오해가 되어서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 때문에 좋아하는 말씀의 한 부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을 해석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과연 그럴까요? 눈 부릅뜨고 살펴보십시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질문을 던져보셔도 본문을, 내 주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몰라서? 아니에요. 배고파서? 아니에요. 왜? 드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엇도 드리라고 하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당장은 뭐 자식도 아니에요? 돈이 가장 소중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 그러면 사죽을 못 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예요. 만몬의 신이에요. 돈 바치라 할까 봐서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전혀 아닌데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서 설교됨으로써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줄? 우리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하시려고 이삭을 100세의 선물로 주셨을까요?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하고 고작 제물로 바치려 하려고. 이 사건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을 독자들에게 무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시선을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아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하나님만 믿고 아들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나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주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목적인 거예요.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어떤 분? 명령하시는 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누구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어떤 분? 명령하시는 분, 주인. 아브라함은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라고 했었죠. 왜 이삭을, 그것도 100세에 25년씩이나 기다려서 주셨던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해주셨을까요? 이제 예상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뒤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2장 12절. 멈춰라.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성경 여기저기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는, 다 듣고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다.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제가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제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양들이 있으면 혹 그 스스로 사람들 앞에 높이고자 하는 제 마음은 좋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성도들이 많아서 내가 목회를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 중에 높임 받는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화이스 찐저 외식하는 자들아. 행동만 보고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한 질문이 뭐죠? 번제로 드리라니까,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 배가 고프셨나? 배가 고프셔서 내놓아라 하시는 건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신대요. 제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순종을 좋아하신다고요.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달라고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란 것, 번제로 바치란 것도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바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지극히 오해가 돼요. 배가 고파서 그러신 것도 아니세요.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몰라서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도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존재 양식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과거로 돌아가 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나요? 지식을 주나요? 열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선악과는 매개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 명령하시는 분.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구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도 안식하고 자신들도 안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찌그락찌그락 하면 부모님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자식을 결혼시킨 부모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행복한 중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갈 때 결혼시킨 부모님 마음은 한없이 행복해요. 부모님 마음이 행복하다는 얘기는 결국 부부 마음도 행복하다는 결과겠죠.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으로서 안식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그 존재들도 안식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어떤 분? 명령하시는 분. 가인은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가인은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분임을 포기해버리고 동생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방주를 통해서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어서 구원해 줬나요? 착하기는 했습니다.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지 마라 하라 소리 안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만 그대로 해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착하고 의로운 노아를 건져 주심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가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그 마음 잊어버리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말았죠. 자,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 명령하시는 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매개체였다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것이 매개체였다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매개체였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것이 매개체인 거예요. 그걸 매개로 삼아서 나는 명령하는 존재, 너는 내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지. 고작 주신 아들 바쳐라고, 그거 배가 고파서 먹겠다고, 그걸 명령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해석을 문맥을 따라 해석한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꾸준히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소개해 주시느냐는 거죠. 꾸준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백성임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건으로, 어떤 경우에는 저런 사건으로 매개체를 삼아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주제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의인 노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의인이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인으로 살라고 건져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났나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예담이 같으면 길어서 못 따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라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 그래요. 이 정체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는 자꾸만 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요. 어떤 경우에? 요즘 자녀들이 조금 무서워요. 조금만 제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가차없이 아빠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도 가끔씩 제게 여보 그건 문제 있잖아, 그건 틀렸잖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했겠어? 나도 나름 생각해서 말한 거야. 윽박지르죠. 입 다물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제가 은연중에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 나는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한 번 더 되짚어 본다면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서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행복하게 돼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면 누가 행복해요?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이 안식하실까요? 물론 택하신 백성들이
다 집안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안식하시겠지만, 그때까지 안식 못 하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존재. 이 정체가 밝혀지고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자 애쓸 때,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한 번 어쩌다가 안식하셨다면 이제는 10번씩 안식하실, 20번씩 안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만큼 우리는 그만큼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존재. 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 제 생각은 제게 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생각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해볼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또 의논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존재, 그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였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면 다 바치겠는데 이삭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생명이잖아요. 돈 다 줄게요. 내게 있는 것 달란트 다 줄게요. 근데 아들은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 내게 가장 좋은 것 바치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한 뭐라고요? 매개체라고요. 매개체라고요. 이 매개체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관계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건 뭐 바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돈을 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라면 바치면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이것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내가 바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못 바치겠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 이것만 확인되면 매개체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삭을 잘 키우고 있잖아요. 양육하고 있었으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또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키우시겠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삭을 잘 양육하기만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하면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미련 없이 주머니를 열어서 그분을 도와야죠. 내 가족들이 어려울 때 교회도 필요하지만 내 가족들이 더 급하게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써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하면 그거 못 드렸다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어려운데 헌금하라고 해도 헌금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잘 밝힌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물질을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으면 헌금 적다고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고 걱정할 일 없잖아요. 아무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을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막 불평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면 굳이 무엇을 바칠까 드릴까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자식들을 양육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돈을 벌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돈을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 어떤 매개체도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신 다음에 그 아들 바쳐라 그러면 제가 헷갈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체성만 분명하면 이 매개체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바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못 바쳤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11조 못 드렸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주일 못 지켰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뭐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존재라는 이 사실만 생각하면, 그래서 늘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쭈면서 내가 화를 낼까요? 멈출까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까요? 뒤로 한 걸음 물러날까요?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머릿속에 담아 새겨 담아 들어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정말 멋있게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 아셔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셔요. 무엇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아셔요. 내 생각조차도 아시는 하나님. 배고파서 우리에게 뭘 달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몰라서 무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개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게 명령하시는 분,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왜 그런 찬송 불러요?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전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를 일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게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 돈 달라 할까 무섭고, 자식 바치라 할까 무섭고, 교회 오기 무섭다고, 정체성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녀를 양육하니 무슨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에 아름답고 멋있게 빚어가는 당신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포항충정교회 모든 성도들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